영국 북동부 로덴볼랜드 해안은 파도가 거칠어 예로부터 마의 바다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롱스턴 등대를 세워지고 난 후 조난당하는 데가 부쩍 줄어들었어요. 그 등대지기는 윌리엄 달링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와 큰아들 그리고 그레이스 달링이라는 딸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딸 그레이스는 평소 얌전하고 말도 없었지만 여차하면 밤에도 혼자 등대에 올라갈 정도고 보트를 다루는 것 등등 어느 남자 못지않게 하나도 뒤지지 않게 잘 감당하는 딸이었어요. 등대지기는 그날 밤 1838년 9월 8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폭풍이 해안을 강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늘이 매우 위험하다 하는 판단의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밤늦게까지 경계를 쓰다가 이제 그레이스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들어가려 하다가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런데 멀리서 암초에 걸린 배 한 척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큰일 났어요. 난파선이에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등대지는 망원경으로 내다보더니 그래 확실하구나 하지만 파도가 너무 세다. 이 파도는 우리가 손쓸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그레이스 딸은 아빠의 손을 잡아 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은 살려야 해요. 저와 함께 보트를 타고 한번 같이 가요.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 그 아빠도 한참 파도를 보고 망설이다가 그래 좋다. 보트를 내리고 결심한 후 가랑잎처럼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그 보트에 앉아 산처럼 거대한 파도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파선은 이미 반 이상이나 가라앉아 있었고 여자 1명과 9명이 여자 1명을 포함한 9명이 암초에 위에 올라앉아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대지기와 딸이 도착하자 조난자들은 생사의 길에서 희망을 찾게 되어지고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 왕복한 끝에 9명 조난자 모두를 구출할 수 있었어요. 폭풍 때문에 구조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조난자들은 정말 눈물 흘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이 용감한 등대지기의 딸 그레이스의 달링의 이야기는 영국 전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로덴볼랜드 해안에는 그레이스 공적을 찬양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신의 생명을 주었고 무지의 문명 세계에 밝은 문명의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간디 한 사람의 노력이 인도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셨고 모세 한 사람을 불러 민족을 노예 삶에서 해방시키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했습니다. 말틴 루터 한 사람을 불러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웨슬리 한 사람을 불러 18세기에 부패한 영국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회혁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인 광고를 내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길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서둘러 빨리 다녀보라는 거예요. 넓은 거리, 좁은 거리,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급하게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광고를 내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그리고 철학자들, 당대 석학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정녕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광고를 내시고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유다 나라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 잘못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이 들어왔고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사회 풍조는 어떠했는가? 먼저 의를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회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당시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인의 메시지를 모두가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시대의 망조가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올바른 소리를 듣는 귀가 다 막혀버림으로 그 시대는 암흑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귀를 허락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되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의 때에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모두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친구로 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듯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의와 진리를 경멸하는 그런 망국의 사회 증후군을 그를 다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또 종교는 생명을 잊고 타락했습니다. 2절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로 실상은 거짓 맹세라. 맹세는 그저 잘하는데 전부 다 짝퉁이요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께 벌을 받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상한 삶을 가졌다 해도 회개할 줄 모르면 구원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염려스럽다 이처럼 염려를 해요. 한국의 종교가 정치보다 더 부패했다 이렇게 설파해요.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부패 온상이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어지고 말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판보다 종교가 더 부패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는 그래도 사회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또한 여론이 들끓으면
그 비판을 그래도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전혀 아니에요. 사회에서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면 종교를 핍박한다 이렇게 관주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비판의 소리를 아예 봉쇄해버리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치부하여 조대수를 전혀 반영하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비판의 소리를 겸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회를 이끌어갈 공감대가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교회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각 개인에게 다 문제가 있지요. 권면을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들을 길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교는 또 어떻고요? 불교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썩은 내가 펄펄 납니다. 모든 종교 안에서 권력과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반성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부패요 타락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선지자의 비판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판의 소리를 다 그저 핍박이라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것도 그래서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그래서 망한 것이고 오늘 본문 시대도 온 나라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편함없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신한 정치인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고요.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공무원이 정말 필요한 때고요. 하나님께 헌신된 십자가를 지고 일할 교회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도와 함께 앞장서서 일할 일꾼이 필요한 때라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참신한 인재를 찾듯이 하나님의 성실히 일할 일꾼을 오늘도 간절히 온 사방을 향하여 찾고 계시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1절을 말씀하고 계시고 일찍이 미가서 6장 8절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런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또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삶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오늘날 그럼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가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본문에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같이 하나님 성품을 닮을까? 하나님 마음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주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마음 중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언제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진 대신 예수님과 천지는 변해도 일점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가 절실히 찾는 사람은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유능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이 없어서 유능하지 못해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애타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곧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순종의 사람을 오늘도 애타게 동서남북을 헤매며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18세기 영국은 갑작스러운 산업혁명으로 살기가 좋게 되어지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주자들이 몰려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빈부 차이가 심하고 도덕이 타락하여 도시 거리에 4분의 1이 술집이고 창녀들이 넘쳐나고 사람이 모여드는 장터에는 닭싸움과 개싸움 등등 동물들의 싸움과 함께 온갖 노름과 투기가 성행했습니다. 불량 청소년이 통행하는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길 가는 부녀들 농락하기 위해서였고, 노예 매매, 인신 매매가 성행했고, 돈 버는 일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종교는 더욱 타락하여 성직이 뇌물로 넘어갔고, 그건 마치 문화인들의 장식처럼 아름답게만 꾸몄지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할 때 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셨고, 마침 요한 웨슬레가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운동으로 사회를 변화시켰고,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비참한 유혈혁명을 치르지 않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목사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산나의 철저한 교육으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읽게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그는 신학을 공부해 목사도 되었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어요.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가르치는 것만 만족할 수가 없어 선교사로 나가서 미국에서 선교도 했어요. 그러나 선교도 하고 교수가 되어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도 하는데
열심히 또 전도도 하는데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어느 주일 그는 쉼없이 거리를 걷다가 길가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고 무심히 찾아들었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요, 시골 교회인데 로마서 강의를 듣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생겨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나라에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부터 복지가 시작된 거예요. 교육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감육의 창설자가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받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출입하지 말고 성경 좀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놀라운 삶, 놀라운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줄 성령 충만한 불세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뜨뜻미진한 신앙으로 마지막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뜻미진한 신앙은 구역질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 부흥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찍이 부활하신 후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 충만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다 고백하게 되었고 독생자의 그 희생을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전히 처음도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이미 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내 지식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 앞에 굴복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 그 능력 그 은사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해야만 살아남는 신앙과 살아남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소멸하시기 전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도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바벨론 시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다르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한 회개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한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진리이신 주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 그 한 사람이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시는 성숙한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심차게 도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